구약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디베류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다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대림절 초 두 번째 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에 한 밤이 더 깊어진 거예요. 밤이 깊어지면 그만큼 새벽이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죠. 우리 믿음의 새벽도 그만큼 가까이 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새벽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7세기경 라틴어 문헌에서 주님의 찾아오심을 의미하는 아두벤투스 도미니는 본래 그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즉위한 다음에 여러 도시들을 방문을 하는데, 그때 황제의 방문을 일컬어서 히즈 애드벤트, 즉 그분의 방문, 이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서 유래한 말이 이제 아두벤투스 도미니. AD 345년에 그 로마 연대기를 보면 콘스탄티노 황제의 즉위를 아두벤투스 디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아두벤투스 도미니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의미 깊은 일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온 세계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할 때, 그때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공동체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아두벤투스 도미니 안에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고백은 쉽게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진
탄압을 견디면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고, 아두벤티스 도미니, 그분은 오신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천진 목사가 쉽게 쓴 찬송가 이야기에 보면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글 중에 저 긴 옷걸음의 의미라는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단락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춘향은 모진 매를 맞는데 그냥 울고만 있지 않는다. 반항하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노래를 부른다. 형장이 한 대를 때리면서 하나요 하면 춘향은 일자를 운으로 하여 노래를 불렀다. 일편단심 굳은 마음 일부종사 뜻이오니 일개 형벌 치옵신들 1년이 다 못 가서 일각인들 변하리까. 형장이 계속 때리면서 두리오 하면 춘향은 이부절을 아옵는데 불경 이부 이내 마음이 매맞고 죽어도 이도령은 못 잊겠소 라면서 노래를 했다, 그런 거예요. 춘향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이 십장가라고 그럽니다. 열대를 맞으면서 맞을 때마다 계속해서 매맞는 숫자를 운으로 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십장가입니다. 변학도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에 춘향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십장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이도령이 다시 온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복음서가 자리하고 있는 그 역사적 정황은 AD 27년경입니다. 이때 그 유다의 사회 정치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복음서 1절을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디베류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의 영주는 헤롯이었고,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영주는 헤롯의 동생 빌립이었으며, 아벨레네 지방의 영주는 루사니아였다.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다. 그래서 누가에 따르면 이때 유다인들은 완전히 주권을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영토가 4지역으로 분할되어서 헤롯 왕가의 독재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디베료는 통일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측근 정치를 펼치면서 로마를 다스렸는데 반역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유대 땅에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총독으로 재임을 했는데, 빌라도는 유대교를 또 유대 종교를 굉장히 멸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 갈릴리를 다스리던 왕입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을, 그 유다를 4등분해서 그 중에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한 등분, 또 헤롯 빌립이 한 등분, 그리고 그 동생 그 루사니아가 그 중에서 2개의 지역을 다스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스리게 한 왕을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이 분봉왕의 지위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온 유대를 자기가 다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친인 헤롯 대왕의 영토까지 자기가 다 다스리기 위해서 갈릴리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그 수도의 이름을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 즉 디베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은 도시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농민들을 수탈했습니다.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부 지역과 또 동쪽 지역인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렸고, 루사니아는 안티레바논 산맥 너머의 땅,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을 다스렸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당시 유다의 정치적 지형도를 소개해주고, 두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언급함으로써 종교적 상황까지도 설명을 해줍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황제가 세운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보다 로마 황제의 뜻을 어기는 걸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정치도 종교도 민중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서 유다의 암흑기라고 불러요. 누가의 첫 번째 대림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이런 정치 상황, 사회 정치적 정황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세계사 안에 닷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시 사회 정치적 정황을 열거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디베리오 황제라든지 또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헤롯 안티파스라든지 헤롯 빌립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1절부터 열거하고 있는 건 그 이름들이 대변하는 역사가 그만큼 어두웠다. 이 사람들 이름 면면 하나하나를 들여다볼 때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400년 동안 이 땅은 참된 선지자 한 사람 없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지독한 어두움, 이 암흑을 끝내는 순간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어요. 간결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어둡고 답답했던 400년의 암흑을 걷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들려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불현듯 들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이 400년 후에 들려온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400년간의 암흑기에 돌입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말라기가 예언한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시대에 주어졌습니까? 당시 사회에 팽배해 있던 것이 아주 백성들의 회의였습니다. 백성들은 아주 회의적이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 물음을 통해서 자기들의 절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지난 다음에 두 분의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그래요. 먼저 말라기 3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이 사자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세례 요한을 예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 언약의 사자는 그 6개월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그가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로 임해요? 성전으로 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보세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언약의 사자가 성전으로 임하신다. 그분이 갑자기 불현듯 임하시는데 그날은 누구도 당할 수 없고 그가 임하시는 때는 누구도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리가 떨려서 아무도 서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5장 18절에 한 말씀과 비슷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어요. 그날을 사모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너희는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은 너희를 구원하는 날이 아니라 너희를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은 어둠이 아니다. 그날은 빛이 아니다. 그날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불순물을 걸러내는, 금을 연단할 때 불순물을 걸러내는 재련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불순물처럼 걸러지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누가 당하겠으며 누가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심판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임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할 역할이 3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재련의 대상으로 소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그들을 재련해서 깨끗하게 한다. 여기서 이 레위 자손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약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인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에 따르면 재련사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신앙인들을 회개시키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의 제물이 아니라 공의의 제물이 되게 해주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건 정말 은총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라기의 예언 그대로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어디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게 오늘 누가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강림하신 이 복음 사건은 광야의 외로운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 한가운데 선포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요한에 의해서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로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 의로운 생활을 감당함으로써 그들은 언약의 사자가 임했을 때 당당하게 서서 심판을 축제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반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 관한 이 예언은 그냥 말라기 선지자만 한 게 아니에요.
누가는 4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요한을 소개하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소개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어디에서 지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지냈어요. 사막에서. 광야는 문명과 거리가 먼 곳입니다. 권력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흙과 돌과 먼지, 또 하늘, 구름, 또 야생화, 들짐승, 이런 것들이 연상되는 그런 지역이 바로 광야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 속에는 사막의 수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한처럼 사막으로, 광야로 나갔던 역사가 있어요. 그들을 교부라고 불러요. 교부. 또 사막의 수도자들을 헤지카스트라고 불러요. 헤지카스트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내면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헤지카스들은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영혼의 소리를 듣고 또 자신들이 들은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반응하면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7세기의 교부인 성요한 클리마쿠스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말처럼 들리겠지만 헤지카스트란 무형의 것을 몸의 성전 안에 소중히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헤지카스트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생각을 일으키는 영적 도둑들도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약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삶을 누가 살았어요? 요한이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 이 요한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담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누가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누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보다 600년 혹은 500년 전인 기원전 6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하던 시절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신탁을 받아요. 그 신탁의 내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의 근거는 노역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70여 년 세월을 지내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이 노역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해방됐다고 해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사막을 통과해야 됐고 골짜기를 건너고 산을 넘어야 됐어요.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노인들, 아이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준비를 마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500여 년 전에 600여 년 전에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 이후를 살아가 500년 후에 세례 요한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했던 말들이 우리 시대에 다시 적용이 되려면 재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우리 시대에 맞게. 표면적으로 보면 당시 600년 전에 이사야가 서 있었던 역사적 상황과 지금 세례 요한이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이 달라요. 지리적 상황도 달라요.
문화적 상황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로니아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사막에 길을 내야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유대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어요.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요한은 그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냐? 그것은 이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600년 전의 예언을 아주 새로운 차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내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요한이 선포하는 길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6개월 먼저. 그 일이 뭔지를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세상 진리와 추호도 절충되지 않아요. 절대 타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급진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급진적으로 세상 진리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에 입각한 대안적 가치를 마련합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뭐냐라고 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는 복음에 입각한 대안적 진리를 믿고 희망하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의 질서, 즉 힘의 논리로 작동되는 세계였습니다.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노예에 이르기까지 그 위계 질서가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 깰 수가 없어요. 이런 질서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있죠. 황제라든지 귀족들은 이런 질서가 마음에 들겠죠. 그러나 노예들이라든지 당시 서민들에게 이런 질서는 정말 지옥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누가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떠올린 이유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600년이나 지났는데 그때도 힘의 논리로 지배되던 세상이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의 힘으로 통용되던 세상이 지금은 로마라는 새로운 힘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준비하는 메시아의 길을 통해서 지금 희망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 복음서 1절에 기록된 그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봤어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고 타락한 종교꾼들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종교적 권력을 움켜쥐고 있고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그런 시대. 정치 권력도 힘의 논리로, 교회도 힘의 논리로.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보는 이상은 이런 거예요. 슬픔의 골짜기는 메워지고 교만함의 산들은 낮아지고 굽은 것, 즉 속이는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 즉 악한 것은 평탄하여질 것이다. 바로 그 사실을 누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누가를 비롯해 초기 기독교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고 봤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이상도 주님과 똑같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실은 달라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의 영성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계를 소망하는 겁니다. 슬픔의 골짜기는 메워지고 교만함의 산들은 낮아지고 굽은 것, 속이는 것은 고다지고 힘의 길, 즉 악한 것은 평탄해지는 그게 소망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대림하면서 그 소망 붙잡고 내가 변화될 때 그때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힘 없는 사람도, 다스리는 사람뿐 아니라 노예도 똑같이 구원을 볼 것이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 같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슬픔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교만함의 산들이 낮아지고 속이는 것이 고다지고 악한 것은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단언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대림절이란 이미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그분을 향해서 개방해 놓는 계절입니다. 황제나 총독이나 왕이 이상이던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빈 들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처럼 광야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는 말씀이 임하는 자리예요. 말씀이 임하는 자리. 그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상을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다리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춘향이가 십장가를 부르면서 기다림 속에서 여인의 절개를 지켜내듯이 우리도 성가를 부르면서 기다림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절개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다가오는 성탄절이 진정한 축제의 날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행복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